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네, 사랑하는 큰숙가족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네, 4월 10일 매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나눠주신 설교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 다들 기억나시죠? 설마 아직 하루도 안 지났는데 뭐 기억 안 나고 이런 거 아니시죠? 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무덤으로 찾아갔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천사들을 통해서 들었던 메시지에 대해서 나눠주셨습니다. 3가지 메시지를 들었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었죠? 네,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 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 전에 말씀하시던 대로, 그러니까 약속하셨던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두 여인이 천사를 통해 들었던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네, 바로 갈릴리로 가라 였습니다. 예수님과의 추억이 있는, 또 예수님과 함께 했었던 그곳, 바로 갈릴리로 가라는 것이었죠. 천사가 갈릴리로 가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네, 너희가 찾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여기에 계시지 않고 갈릴리에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이 메시지를 들은 두 여인은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기 위해 무덤에서 출발합니다. 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인 것이죠. 그런데 이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네, 무덤을 지키고 있던 경비병 중 몇 명이 성에 들어가서 자신이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이 광경을 모두 대제사장들에게 알립니다. 매우 인간적인 반응인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정말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거나 듣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네, 자연스럽게 핸드폰을 꺼내들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것을 이제 막 SNS에 올리죠. 영상도 올리고 막 글도 올리고 몇 명의 경비병들처럼 누가 시키지 않았어도 내가 참을 수가 없어서 그것을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처음 받아들였을 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복음을 깨달았을 때 아마도 그때는 여러분 모두가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냥 앉아 계시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지금 내가 경험하고 깨달은 것을 누군가에게는 전파하고 싶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셨을 것이에요. 저 역시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이 중학교 3학년 때 연합수련회 갔을 때였는데 그때 그 수련회가 끝나고 나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너무 뜨거워서 막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막 주위를 이렇게 막 살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경비병들을 통해서 그 소식을 들은 대제사장들,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놀라며
그 자리에 막 엎드려가지고 예수님은 진짜 그리스도였다라고 고백하며 막 울며 회개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눈물로 회개하기는커녕 장로들을 소집해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의 끝에 내린 결론은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라고 전파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이 이야기가 총독에게까지 전파돼서 혹시 너희가 잠을 잔 것에 대해서 문책을 하려 한다면 우리가 다 책임을 져주겠다, 우리가 뒤를 봐주겠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의 도둑질로 변질시켜 완전히 매장시키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의 작전은 성공했고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 사이에 그것이 두루 퍼졌다라고 15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6절부터는 장면이 전환됩니다. 11명의 제자들이 도착하는 장면으로 이어지죠. 바로 갈릴리에 도착하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의 직선거리는 약 100km가 넘습니다. 100 몇십 킬로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당시엔 다른 교통수단이 없었으니까 걸어갔을 것입니다. 직선거리가 100km가 넘으니 실제로 걸어간 거리는 약 200km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가는데 최소 며칠은 걸렸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검색을 해보니까 지금 여기 부산에서 포항까지의 그 직선거리가 100km가 좀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먼 거리를 걸어갔을지 우리가 대략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제자들이 갈릴리에 도착해서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예수를 배웠고 경배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아직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의 눈앞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이 의심하는 자들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바로 앞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왜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지? 라고 생각하며 그들은 한심하게 생각했었는데 좀 더 묵상을 또 깊이 하다 보니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심했던 자들도 믿기 싫어서 의심한 것이 아니라 눈으로 봤기 때문에 사실인 건 알겠지만 도무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머리로는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이것이 그냥 받아들여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믿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것,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믿는 것, 그리고 곧 다시 오실 것이라고 믿는 것, 이 모든 것이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것이 믿어지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믿어졌다는 것이죠. 즉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정말 맨날 똑같은 죄 짓고 회개하기를 반복하는 나인데 그런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시고 또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도 주시고 정말 너무나도 큰 은혜입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의 마지막 부분이 18절부터 20절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몇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상대명령이라고 부르죠. 가장 크고 위대한 명령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받들고 준행해야 할 것입니다. 네,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만 놓고 보면 좀 부담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나는 한국어밖에 못하는데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하지? 네. 또 세례를 베풀라. 나는 목사가 아닌데, 나는 평신도인데 내가 어떻게 세례를 베풀지? 또 그리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나도 제대로 못 지키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지키도록 하지? 네. 여러 가지 걱정이 앞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명령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명령을 말씀하신 후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이제 곧 승천해서 우리가 눈으로는 우리 육안으로는 볼 수 없겠지만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아도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네, 십자가 죽음으로 끝난 패배자가 아닙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런 분이십니다.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분이십니다. 네,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큰숙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고 계십니까? 어제 우리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또 찬양했습니다. 네, 부활절을 기념한 다음 날인 오늘, 오늘을 어떠한 마음으로 시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기쁨이 남아 계십니까? 그 사실이 너무 감격되어져서 심장이 막 뛰고 누군가에게 이 기쁨을 나누고 싶어서 막 가슴이 벅차오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또 한 주가 시작됐네. 이번 주는 어떻게 살지? 이러면서 무겁게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다시금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감격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활활 타오르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은 절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성취된 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 중에 가장 위대하고 놀랍고 가치 있는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기쁨과 감격으로 말미암아 열방으로 나아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시는 모든 큰숲 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제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그 부활에 우리가 축하하며 또 기뻐하고 우리가 그 감격이 있습니다. 아직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그 감격이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꺼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 불씨가 더 활활 타오르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주님 우리가 열방으로 나아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우리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가르치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들은 또 그들에게 그것을 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역사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